64절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어요. 부활 성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또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대안 기도해 주실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실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어찌 더 정인이 필요하냐, 이제는 더 변론할 것조차 없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할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만 변론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 여기서 먼저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거짓 정인들이 와서 막 그 증거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신 예수님, 그때처럼 잠잠하고 계셨더라면은 이렇게 대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앞에 놓고 자신을 가리켜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진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공중에 들림받아가지고 영접해야 될 그런 예수님, 그런데도 영으로 왔다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무리 봐도 나사렛 목소 아들 예수에 불과한데, 아니 자기를 가리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 물으니까 그래 네가 옳은 말 했다, 네 말이 맞다, 그래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러한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정인도 필요 없다. 이것만 해도 신성모독이므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12영이 더 되는 그런 하늘 군대를,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참아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갈대 지팡이로 치고,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를 위함이죠.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고난의 걸음을 자욱자욱 걸어가셔야 된다. 마지막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기까지. 그래도 이 예수님이 이런 수욕을 받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새시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예수님께 영광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승리가, 이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이 큰 복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지옥의 행벌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지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런 길을 가셔야 하는 것, 나를 위함이죠. 나를 위함이죠. 그래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이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가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예언해 놓은 그 길대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이런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견뎌주신 그 은혜, 그 공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 새시대의 백성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지옥을 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도 좋사오니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돈을 성전고에 도로 던져 넣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실망케 해드린 제자가 베드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전대를 맡은 제자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전대, 돈주머니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절대로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전대를 맡기고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돈을 도로 성전에 은 30을 던져놓고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 예, 참 불행이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그런 도로 던져놓고 베드로처럼 자살하지 않고 해결을 하고 그럴 수는 없었는 것인지 참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소리 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만찬석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모든 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장담을 한 베드로. 그러나 잠시 후에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헛된 수고였다. 다시 고기 잡이하러 가자.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기가 없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 고기를 가득히 잡아서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주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베드로의 중심, 그런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제 참 사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이에요. 물론 설금설금 도적질 해가는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때 좀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시면서 가만히 두고 보신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에 가야 할 길이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로서 끝마쳤는데 그 예수님의 판 은 30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들이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샀다고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바치라. 여러분 참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떻게 그렇게 참 깊은 뜻이 있는지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토기장의 밭을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그 토기장에 그릇 만드는 토기장에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그리고 또 그 밭을 사가지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참 그런 불쌍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참 이런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구만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 토기장의 밭. 우리 성경에 나타난 토기장이가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거기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밭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토기장의 하나님 그 토기장의 밭을 샀다.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 합니까? 우리 교회 5가지, 교회에 대해서 5가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업무, 마귀 권세를 이기는 교회. 다음에 피로산 교회, 진리의 기둥 같아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예. 그래 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 토기장의 밭이 그 교회지요. 교회.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걸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공로 없이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아이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배나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로 산 교회가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피로 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죽는 무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다. 무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 본향 찾는 나그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나그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피로 산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또 십자가 지기 전에 전도하는 그 공생애 중에 당하신 비소조롱, 핍박, 전부 다 나를 위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왜 그러한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함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위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 산 교회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시대는 전부 예표고 예언적이에요.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찌 그리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지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이 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까지 내주게 됐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 영접하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야죠. 서가랴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은 30에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멸망으로 정한 백성, 그런 불의한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지 않고, 참 정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아까 이 본문 말씀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극
죽도록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내 주었습니다. 초림주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걸어서 사명을 하셨습니다. 걸어가심으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그 강의서에는 말씀하시기를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이스라엘 부패를 통해서 망한 것처럼 신약 종말,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도 구약 종말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파 오메가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교회 부패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참 완전히 성전은 불타고 왕과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 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발악을 하고 대적하고 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 거짓 선지와 바벨교회가 다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바벨론 포로 되어 간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신앙을 지킨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주 재림시의 변화성도 13만 4천을 통하여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같이 이 은 30에 팔린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피로 산 교회가 이제 은혜 시대는 세계적으로 복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세상 끝이 오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참 진리를,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참 진리,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 세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면서 대적하고 정죄하던 이런 바벨교회는 완전히 다 심판을 받고 말지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초림주 메시아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재림하신 주님도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군병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올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들이 보지 못해요. 그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는 진리의 참된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찌른 자와 같은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영원한 언약을 피하는, 대적하는 이런 마치 이 제사장처럼 발악을 하면서 없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재판한 제사장은 옷을 찢고 직접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내주었지만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누구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그때는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종,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곧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날 이 참 교회가 말이죠, 참 안타까워. 주님의 피로 산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이 교회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때를 따른 양식으로 이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재림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다.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실상은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 누구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할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찌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재판한 대제사장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딱딱 정죄하면서 하는 이것이 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이후에 마땅히 될 복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치고 조롱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잠잠히 갈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천하 만민이 다 일어나서 에워싸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꼭 붙들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6장이죠. 거기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언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줄 믿고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실 예수님, 철장 권세로 질거를 부수듯이 대적을 치게 하실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끝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 끝에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만 말씀 꼭 붙들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니까요. 고난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로워 보이나 연단이 끝난 후에는 복이고 유익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굽이굽이 시련의 고난을 굽이굽이 넘어서 한 발자국 넘어질 듯 하면서 그러면서 꺼질 듯 하면서 끝까지 심판의 다림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그랬지만은 이 진리를 붙들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시련의 고개를, 시련의 산을 넘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보잘것없지만은 이런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 참 심판의 다림질을 지고 가는 이러한 종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존귀하게 해줄 것이요,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요,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원수를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아버릴 것이고, 개와 같이 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순식간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작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되리라, 개와 같이 날려버리리라. 예. 큰 역사가 좋습니다마는 큰 역사가 오기 전까지는 미가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슬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이슬 담비 같은 참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내리는 이슬, 나중에 머리를 만져보면은 흠뻑 젖어 있고, 옷을 만져보면은 꿉꿉해가 있고, 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오는 이슬 담비, 이슬.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은혜, 큰 역사,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받으면은,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하는 사자로 쓰신다는 것이 미가서 5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은혜가 충만하고 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심령 고통 여러 가지 죄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나와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소성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 나가서 성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이 복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얼마나 토기장에 밭이 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이 묘지를 삼아주신 주님의 피로 산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충성된 정인으로 왕이 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한 자들과 순교자 동무된 자들이 또한 충성된 정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될 이 신실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 오늘까지 꼭 붙들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열방과 열족을 향하여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고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어 새시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풍과 고통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없이 어떤 거짓 정인들이 와서 막 참소를 해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할 때는, 옳은 말을 할 때는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인, 당당하게 시대적인 복음, 때를 따른 양식, 예언의 말씀,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계시록과 선지서, 오늘날 세상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교회는 심히 적습니다. 죽어 천당 갈 사람들은 계시록과 선지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 재림하신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할 사명자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다시 예언해야 되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다시 예언하는 그런 역사 과정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종족으로 가는 것은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입맞은 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죄와 조금 더 상관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이런 큰 구원을 받고,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복된 소망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여 선교자 동무가 되는 그 길을 자욱자욱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길 가게 해서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